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오니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은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사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듣는 귀가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은혜로 살지만 연약함이 있어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는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 가지고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를 설 수 있도록까지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친히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든 병상을 고치시고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친히 함께하사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금 기쁨으로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으나 눈도 저처럼 지키시 보호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들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시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받을 때 믿음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손들의 마음과 귀가 복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피 흘려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한 영상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복된 소식을 지닌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시간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용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주인의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받은 직분 잘 감당해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어 주께서 행하신 낮아짐과 섬김과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곳에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또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시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과 또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또한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중년을 떠나 있는 가족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주님의 인강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위에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주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과 어려움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 연단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베풀며 나누는 삶, 전하는 삶에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확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가운데 있으나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위에 우리 주님이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 서로의 당리당략으로 다툼보다는 화합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 개발로 이 사태가 조속히 종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종속되어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과 중인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터와 가정과 주위가 우리 중인의 가족들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각 교육자의 복을 다하셔서 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또한 영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능력 다하셔서 능력 다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밭이 옥토화되게 하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믿음으로 무장된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이하 17절까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진 서신서죠. 원래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 실라 이런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좀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바울이 먼저 출발을 하고 뒤에 디모데, 실라가 나중에 쫓아오는 상태가 됩니다. 아덴에 먼저 바울이 도착을 해서 주변을 돌아보다가 그 우상 신자들이 아주 많이 있고 크고 화려한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심으로 분노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분하는 바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에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각종 그 이단의 사상이라든지 각종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어서 혼합주의가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사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시끄러워지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논쟁을 벌이고 시끄러워진 것을 굉장히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아데네에서 바울도 쫓겨나죠. 쫓겨남을 당하고 또 이 로마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도 기독교 추방령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내립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봐도 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결국 쫓겨난 사람들이 갔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항구가 있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바울이 쫓겨날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뭐 부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도시는 아닙니다. 이제 막 로마가 확장해가면서 이제 지역을 단장해가는 그런 시기에 이 고린도로 쫓겨났는데 고린도도 로마가 이제 관할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듯이 막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발전되는 이제 도시로 이제 거듭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의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와서 거기까지 왔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이제 합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쫓겨나다 보니까 고린도에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처할 장막들이 집이 아닌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천막 제조업이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되는 상황에 같이 합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달란트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교회가 드디어 이제 탄생이 되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소수가 몇몇 모이고 그 한 집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안에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몇 사람이 모이면 또 거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안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가 다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뭐 한 2년, 3년은 좀 안 되게 이렇게 고린도에서 애를 썼는데 그렇게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일할 수 있는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세움받았던 일꾼들 중에 이제 아주 말을 잘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이런 신실한 일꾼들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순회 전도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역을 해야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2년 조금 넘는 기간 이렇게 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 이제 탄생된 교회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욕심이 컸어요.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이제 아볼로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에베소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한 믿음의 지체 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들었는데 떠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교회가 4개 분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4개 분파로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고 제사 문제, 음식 문제, 이혼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죠.
그토록 애를 써서 힘들게 어쩌면 아데네스보다 쫓겨나가지고 정착했던 곳이 고린도고, 그래서 쫓겨나서 가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내부적인 분열에 이제 외부적인 다툼도 아니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안에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 왜곡되고 혼잡하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났어요. 어떻게 눈물로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 들어오고, 또 바울이 팔을 나눈 적이 없는데 뭐 바울파 개파 바울로파 하면서 팔을 막 형성해서 서로 다투고 그런다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서신을 쫙 읽다 보면 바울이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안 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왜 말을 바꾸냐고, 온다고 했다고 왜 안 오냐고 막 따지는 그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격분한 상태에서 가면 편안한 말이 나갈 수 없잖아요. 성도들을 대해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기다려줘요.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약간의 그 여유를 좀 주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서 편지를 쓰죠.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혹독한 편지, 아주 대단히 야단을 많이 치는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야단을 쳤는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냐면 거의 아들처럼 역할을 했었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전달해 줍니다. 인편에 전달했는데 바울이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소식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바울은 막 애가 타요. 교회가 막 지금 쪼갈라지기 직전까지 이게 막 다투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이게 편지를 받고 이 성도들이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더 싸우는지 어떻게든지 막 소식이 궁금해 죽겠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다가 드로아까지 조금 더 가까운 지역까지 가서 이제 디도가 오면 빨리 만나고 싶은 욕심에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준비시켜 놨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전도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애를 썼던 사람이라 그렇게 전도문이 열려 있으면 뭐 열심히 전했을 텐데,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디도가 빨리 안 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픈 소식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크고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전 같으면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여행 할 때 그 바나바하고 전도여행을 같이 다닐 때 마가 요한을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도중에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다고 도중 하차했어요. 사명감 없이 책임감 없이 돌아가 버린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 할 때 바나바가 그런 실패자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펄쩍 뛰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 데려갈 수 없다고 말리죠. 근데 바나바가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으로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다퉜는지 심히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갑니다. 근데 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더 쓰려고 하지 않고 무책임한 사람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일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인데,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2년 넘게 공을 들여야 좀 실패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갖기 시작한 것이죠. 전도를 하면서도 이 정도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제 목회자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들여서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 분열의 조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줘야 되겠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혹독하게 야단을 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편지를 듣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한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인 거죠.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을 못 전하고 다시 돌아와요. 전에 같으면 사역 중심이니까 막 복음을 열심히 더 전했을 텐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디도를 만나게 되죠.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드디어 이제 디도를 만나요. 그리고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요. 다행히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그 혹독한 야단치는 편지를 받아들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조금 또다시 아픈 마음이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죠. 혹독하게 야단을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직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너무 내가 심하게 했나 싶어서 두 번째 서신서를 쓴 것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애정과 위로의 말이 많이 담겨 있어요.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야단쳐서 돌이켰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로를 담긴 말씀들을 이제 전해준 것이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인데 간략하게나마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점점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는 또 아파하는 그런 목회자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울을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에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복음 전했을 텐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소식이 와야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이제 뭐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뭐 일이 손에 잡히잖아요. 그 자녀가 힘들면 엄마 얼마나 애타겠어요. 가까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돌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면 부모가 속이 타겠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좀 적용해 보면 교회 혹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이만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혹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 바르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힘이 드는 일은 맞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사랑해야만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애정을 많이 갖고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인 것처럼 사실은 내가 몸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을 쏟으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모교회라고 그러죠. 내 교회. 그런 의식이 있으면 어느 지역을 가도 내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후원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한번 가보니까 홈커밍 데이처럼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지나서 그 교회 출신들이 이제 뭐 다 많이 흩어져 가 있는데 홈커밍 데이 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들을 이제 자기 모교회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왔는데 그냥 오지를 않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막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내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은 학교에 대한 내 모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성공하면 학교에 대해서 막 장학 후원도 하고 막 투자하잖아요. 저희 동기들도 모두 저희 학교 이렇게 후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좀 커지도록 애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은 그냥 내 기분 나쁘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냥 아무 데나 같이 쑥 옮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뜨내기처럼 옮겨다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앙 성장이 거의 안 됩니다.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 곳에 이건 내 교회야. 하나님 허락하신 내 교회.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런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신앙 성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어도 바울은 많은 순회 사역과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애정을 가지고 혹독한 편지도 쓰고,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마음에 막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아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런 고통의 마음들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애정과 또 구성원 있는 성도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오늘 그 제목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은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냄새 혹은 향기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이제 개선장군 되잖아요. 승리해서 도시로 들어올 때 개선장군이에요.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보통 이제 황제의 마차가 서고 뒤에 승리의 장군들이 서서 쭉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백성들이 뭘 하냐면 승리를 축하하는 향을 피워요. 그래서 향을 쫙 피우면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향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하고 모두가 승리를 알 수 있는 냄새가 그 향입니다. 향.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란 단어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승리의 주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향기예요. 그게 냄새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냐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미혹에 자주 넘어져요. 외부적인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죄의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김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성도가 지금 그러니까 분열하고 아볼로파와 게바파 서로 나눠서 다투는데 지금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고 백성들이 회개한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깊은 죄악에 빠질 수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한 거예요. 더 이상 깊은 죄에 빠지지 않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게 예수님의 승리죠. 만일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 싸운다면 세상이 뭐라 그럴까요?
저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겠죠. 저거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것을 이기신 분임을 드러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계속 싸우고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저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지고 있는 예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승리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승리의 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고 드디어 그 분열되는 것에서부터 하나 되는 다툼을 끊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주가 맞구나. 예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분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도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더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기회를 주셨고 또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말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했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더 심각한 죄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신실한 사람을 붙여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이게 바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성도 다움을 회복하죠. 구원받은 백성 다움을 회복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지시는 주가 된다는 사실들을 또 보여준 역할을 승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연약함이 있어서 죄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넘어질 때 일으켜 주세요. 빨리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 승리의 주가 되신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죄와 싸우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와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가 되신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자가 되었다고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혹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시금 또 다른 예수가 돼서 그 실패한 부분을 제가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 교주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기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이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리해 주십니다. 마귀를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승리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받은 우리들도 능히 그분의 그 승리자 되신 구원자 되신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신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복음 전파. 또 하나는 삶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이죠. 죄의 유혹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로 사는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해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였고 은사도 다양했지만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던 교회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을 참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지언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례를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말들이 많고 하게 좀 복잡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까지 하죠.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돈 받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다른 데서 받는 게 있나? 뭐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나중에는 바울이 오겠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말 바꾸는 사람이다. 이게 추천서가 없는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사도권까지 의심하면서 바울을 많이 공격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혹독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많이 잠잠해지고 이제 정리가 되면서 바울이 한편 좀 안심은 됐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함께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난 그리스도가 직접 파송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서신서 기록을 하죠. 전달하고 내가 말 바꾼 것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다 써요. 그러면서 성도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너무 크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강조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쓴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몰래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켰거든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막 덮어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그런 나쁜 인간들처럼 이렇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보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순전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혼잡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마치 약장수가 약을 팔기 위해서 가모니서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아야 되니까 막 거짓말을 막 보태서라도 약을 팔아야 되니까 이득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약장수가. 그런 것처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의미죠. 악한 사람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정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충성했음을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전하면 왜곡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이건 큰일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다 이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분열과 다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문제가 항상 있어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가보면 문제가 다 있어요. 왜? 죄인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다만 완전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조금씩 완전해 갇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도 예수의 향기가 더 강하게 풍겨나겠죠.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점점 강하게 풍겨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것은 향기라고 말하고 나쁜 것은 냄새 그러잖아요. 이거 냄새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지만 받아들인 자에게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거부한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가 예수의 향기로 살아야 그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최대한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죄의 종처럼 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늘 죄 지으며 살고 다투며 살면 세상이 뭐라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복음의 향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복음은 거부하죠.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전서를 받아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고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고 우리의 위로도 또 다른 위로를 하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하면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위로죠. 사실은 어려움, 이 코로나같이 지금 어려운 이때에 참 힘들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못 누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든데 하나님 위로가 정말 필요한 때가 이런 때이죠. 근데 그런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이고 또 기도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더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때이고 더없이 많이 기도할 때가 지금의 때예요. 요즘 좀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7월 11일 날 우리 이제 임직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도 있고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좀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래요.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세요. 새벽을 좀 깨우시길 바래요.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현상이 위험한 현상인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좀 얘기하면서 마음에 많이 염려가 있어요. 야,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되겠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해야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누구보다 더 기도하셔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말씀에 사접해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주변 성들도 더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예배가 멀어지고 신앙의 삶에 좀 한 걸음 좀 템포가 늦어졌어요. 이것이 자꾸 오래 지속되면 신앙도 많이 게을러져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한 번도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더 힘겹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3번, 4번 읽는 분이 계시다고. 이찬에. 다른 건 못해도 성경만큼이라도 읽자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 많이 읽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도전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원래 성경 1독이에요. 올 한 해가. 근데 이미 3독, 4독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성경을 4번씩 읽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읽고 있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살펴야 돼요. 누군가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5분도 기도 못하고 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려는 일에 그분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데 그 은혜가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셔야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승리의 주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넉넉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심으로 그 은혜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가 되신 사실을 드러내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승리의 백성들로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친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정성스러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되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이켜 구원 얻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손길과 가정과 삶에 복을 명해 주시되 형통케 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마련해 주시고 유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들로 축복의 통로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충성하시는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며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안식을 드리며 쉼을 얻으며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넉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시간에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입니다. 남녀 전도회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6.25 상기 국연합 구국기도회가 거제시기독교연합회와 거제시기독교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으로 오늘 오후 4시 옥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3시에 정상적인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저와 함께 몇 분만 이렇게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가실 분은 같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카드 센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적극 이제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교육관 건축원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교육자 또 부임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정 목사님 가정 좀 잠깐 나오겠습니다. 이 거제 통영 지역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교육자들이 오기가 참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우리 조명종 목사님 또 사모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아들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걸 하고 계시고 이따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금요일날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몸된 교회 여러분들을 또 기도하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오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부서와 교구 또 전도회 이렇게 맡아서 또 주관에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성일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유일한 구주된 사실들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초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